민주대망 2021년 2월 1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축복의 정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6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도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는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네, 명절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나요? 네, 저희는 국가 시책에 맞춰서 저희 가족 자체가 7명이기 때문에 고향 아버지께 가지 않고 나중에 간다고 전화를 드리고 저희 가족끼리 집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뭐 그렇지만 또 좋은 시간들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얘기하기 전에 다음 주부터 그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벌써 그렇게 됐어요. 올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다음 주부터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우리 필사해서 성공하신 분들 상 드리고 했었는데요. 요번에도 이어서 계속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 주셔도 돼요. 시작해 주셔도 되는데 누가복음을 함께 써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래서 그 고민을 좀 했는데요. 필사라고 해서 손으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손으로 쳐 주셔도 됩니다. 네. 설마 선물 받기 위해서 복붙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네. 그 손으로 쳐 주셔도 되니까 우리 포기하지 말고 올 한 해, 사순절 그리고 부활절 맞이할 때는 예수님의 행적을 묵상하고 전 교인이 함께 누가복음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광고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축복의 정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동양적인 그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복을 엄청 좋아하죠. 옛날에 저희 시골에 가면은 숟가락에 복이라고 써 있었고 저희 그 어르신들이 베는 베개에도 그 양쪽에 복이라고 써 있었고 이불에도 써 있고 막 엄청나게 복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도 복이라는 말이 나오고 축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축복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쩌면 우리 민족이 생각하고 있는 복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성경을 그대로 읽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실제 복이 어떤 것인가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지난주였죠. 우리 대임 전사님께서 엄청 재밌게 우리 아이들 을 위해서 말씀 전해주셨는데 그게 어른들을 위해서 이 말씀도 되는 거 다 아시죠? 그래서 그거에 이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팥죽 사건 그 뒤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을 보시면 제가 좀 심각하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 장자권 매매 사건. 네, 뭐죠? 팥죽 판 사건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26장부터 읽어 내려가면
시간 순서대로 이게 진행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몇 가지 점에서, 그리고 많은 학자들은 이것은 시간 순서대로가 아니라 25장 27절에서 34절에서 이렇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26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절에서 33절까지가 삽입된 사건으로 팥죽 사건 전에 있었던 사건, 즉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기 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이해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삽입됐다는 거. 우리는 성경을 무의식 중에 계속해서 시간 순서대로 읽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자, 그러면은 그 사건 사이에, 그리고 26장 34절에 35절 다음에 팥죽 사건이 있은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죠? 에서가 그 지역 사람들과 여인과 결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근심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이의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좀 생략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함께 보겠습니다. 자, 다시 흉년이 돌아옵니다. 26장 1절에서 5절은. 자, 다시라는 것은 언제 있었던 사건을 얘기할까요? 네,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사건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흉년이 왔을 때 어디로 갔죠? 이집트로 갔습니다. 이집트로 갔다가 부인 뺏길 뻔하고 그런 사건 기억하시죠? 근데 이삭에게 하나님이 미리 나타나셨어요. 미리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이 땅에 계속 있어라.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를 이끌어가리라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애굽으로 가려고 했었나 봐요. 근데 그것을 멈추고 그랄, 그러니까 블레셋 땅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약속의 땅 바로 옆에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다시 반복된 호칭 사기 사건, 뭔지 아시죠? 리브가도 자기 동생이라고 얘기해요. 맞습니다. 사촌 동생이죠. 사촌 동생인데 어쨌든 거짓말을 하고, 이번에는 아비멜렉에게 거짓말을 했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현몽하로 나타나시지 않으시고 아비멜렉이 이 얘기를 들어요. 누가 잃는 거죠. 아니, 보니까 리브가가 동생이 아닌가 봐요, 부인인가 봐요. 서로 이렇게 끼어안고 그런 장면을 봤어요. 이렇게 하니까 아비멜렉이 가서 너 왜 거짓말하고 우리 또 큰일 날 뻔했다. 너 때문에 하나님한테 죽을 뻔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6장 12절 부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삭을 거부가 되게 하셨고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시기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우물을 막아버리죠. 그러니까 또 우물을 파고, 그럼 또 막아버리고, 또 우물을 파니까 또 막아버리고 해서 3번을 더 파는 거죠.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물을 파는 데마다 우물이 나오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청소년 사역할 때 저희가 섬기는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그 우물 헌금을 드리게 한 적이 있어요. 그 몽골이라든지 이렇게 물이 없는 지역에 아이들이 헌금을 모아서 해서 2개인가 3개 정도의 우물을 팠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우물 파도록 이제 후원을 한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물 너무 풍성하게 나옵니다. 뭐 밤이건 새벽이건 아침이건 열면 뜨거운 물부터 정수기 물, 뭐 모든 물이 풍성하지만, 여러분, 이 지역은 물이 풍성한 지역이 아니었고 우물을 팠을 때 거기에 물이 나오지 않을 확률도 엄청나게 많았던 지역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약속하신 대로, 이삭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에 이어서 이삭이 그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그걸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데마다 우물을 뺏기고 얘네들이랑 싸웠어 막 이런 식으로 그 우물 이름도 짓거든요. 근데 맨 마지막에 좀 더 멀리 떨어져서 어디 가까이 왔냐면 브엘세바 가까이 온 거예요. 브엘세바는 어디냐면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땅의 최남단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약속의 땅의 영역에 들어간 거죠. 참, 여러분, 여기서 봤을 때 브엘세바에 정착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가 이 땅을 떠나지 말라 했는데 사실은 약간 어긴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랄에 거하지도 말고 약속의 땅에 거하라고 했는데 거기서 거하지 않고 블레셋 땅에 거했던 거죠. 그러다가 우물 뺏기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브엘세바에 정착을 합니다. 여러분, 브엘세바에 정착을 하는데, 정착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후의 얘기입니다. 아비멜렉이 와서
이삭과 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것이 있는 것이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랑도 조약을 맺었는데 이 조약을 아비멜렉이 어겼어요. 왜냐하면 그 부인 사건과 그 우물 사건에 자기 그 분쟁이 일어나니까 아비멜렉이 야 너 저쪽 너 우리랑 살지 말고 저로 떠나 이렇게 해버렸거든요. 이거 분명히 그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한 언약을 어긴 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힘이 없으니까 떠납니다. 떠나서 우물 파는데 계속 쫓겨나고 하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돼서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과 자기 친구들과 와서 내가 보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는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느니라.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여러분 뭐가 어떻게 됐어요? 쫓아낸 사람이 누굽니까? 쫓아낸 사람이 아비멜렉인데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네가 우리를 해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이삭이 축복을 받고 부자가 됐고 또 힘도 세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를 쫓아냈던 아비멜렉과 조약을 다시 맺습니다. 그리고 그 땅 이름 거기서 우물을 파고 그 우물의 이름을 부엘세바라고 하였다는 거죠.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은 것도 부엘세바인데 실제 이름이 지어진 것은 언제라고요? 이삭 때라는 거죠. 두 번째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은 때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순서가 좀 엉켜 있는 거죠. 부엘세바라는 이름이 아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내용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축복의 정수가 제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그 축복, 이런 축복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설교를 들으면서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무엇이었냐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갑자기 반전이 일어납니다. 장자권 매매 사건 이후의 타임라인이겠죠. 지금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은 것은 아마도 에서와 이삭을 낳기 전의 일일 겁니다.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기 전의 일일 겁니다. 근데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에서는 그 동네 사람 여자랑 결혼하여서 근심이 되었다라고 반전이 일어나죠. 뭔가 행복한 일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는데 그 반전이 누구 때문입니다? 에서 때문에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서는 성경에는 우리 그 팥죽 사건에서 보면은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 원어에 보면은 별명이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맞습니다. 근데 에서란 이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에서는 에돔으로 불렸던 자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에서는 무슨 뜻이냐면 털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거칠다 이런 뜻입니다. 약간 야만스럽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대임 전사님 설교에서 그거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죠. 그럼 에돔은 무슨 뜻이냐면 붉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붉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이름이 에서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되는 거죠. 근데 그를 표현할 때 그 장자권 매매 사건에서 어떻게 됩니까? 뭐라고 설명 나오고 있냐면 장자권을 우습게 여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습게 여기다라는 말은 멸시하다, 경멸하다, 내려다보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스마엘 얘기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서 시각적인 게 되게 많이 나온다고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많이 나온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 사라와 그 하갈과의 관계에서도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단어가 같은 겁니다. 즉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인 장자권을 경멸하고 우습게 여겼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좋은 부인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엄청난 재물과 함께 귀한 자기 오른팔인 하인을 보내서 저 멀리서 리브가를 데려왔는데 이삭은 어땠을까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동일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어떤 스토리인지는 잘 나오지 않지만 결론적으로는 에서는 해쪽 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선택해서 이삭에게 짝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나라를 세워가는데 그 근간이 흔들리는 위기 상황이 닥친 겁니다. 누구 때문에? 에서 때문이에요. 근데 지지난주에 그 대임 전사님 말씀에 보면
아빠인 이삭은 어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좋았어요? 에서가 좋았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이삭은 뭘 기억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그 태중에 작은 자가 커지리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보면은 에서가 장자권을 우습게 여긴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콩가루 집안 같지만 이런 상황에서 이 집안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앞으로 쭉 나오는 이야기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자, 지난주에 어쨌죠? 어린이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대임전사님 설교에서 어땠어요? 털옷을 일부러 입고 엄마가 해준 요리를 갖고 아버지한테 뭐 하러 옵니까? 축복을 받으러 왔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막 만지면서 목소리는 야곱인데 몸은 에서인데 막 이러면서 결국은 축복을 하는데 그 축복의 내용을 한번 들어볼까요? 26장 27절입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바로 야곱이 형을 속여서라도 받고 싶었던 축복의 내용인 거죠. 자, 28절은 뭐라고 나옵니까? 물질적인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분명히 물질적인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삭은 야곱에게 베풀어 줍니다. 근데 29절을 볼까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물리적인 어떤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축복이죠.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이 모든 열방을 섬기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어떤 사명을 이루어가는 야곱의 축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축복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드러나는 것은 뭘로 드러날까요? 물리적인 부가 그 축복의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이러한 축복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여기서 아들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에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역사 가운데서 리더십을 인정받고 영적인 리더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다루게 되겠지만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와 어머니 품을 떠나서 가죠. 그리고 하란에 가서 라반의 집에서 살게 됩니다. 얹혀 사는 거죠. 근데 거기서 재밌는 것은 야곱의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그건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얘기하지 않겠고요. 30장 27절을 함께 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자, 무슨 얘기냐면요. 라반이 보니까 이 야곱이라는 애가 보통 애가 아닌 거예요. 좀 얍삽하고 막 그렇긴 한데 얘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얘가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리브가가 떠났을 때 이 사람들이 했던 축복을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그 축복이 결국 자기 조카에게도 외조카에게도 이루어졌다는 것을 라반은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것은 꼭 경제적인 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모습이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 가운데서 그가 이미 축복을 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 에서와 야곱의 그 싸움의 그 긴장 관계가 어디서 시작되죠? 아버지가 나에게 축복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시작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축복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헷갈립니다.
내가 유산을 상속받는 것이 내가 잘 나가는 것이고 잘 살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건가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버리고 진짜 생명부지 외삼촌이라고는 하지만 얼굴도 한번 본 적 없는 그 사람에게 자기 삶을 유탁해서 노예로 같은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럼 그에게 축복이 우리의 기준으로 축복이 있었을까요? 정말 고생하고 막 그렇게 했지만 그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을 가지고 그가 축복받은 자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임을 증명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야곱의 이름이 무슨 뜻이죠? 제가 좀 찾아봤더니 두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것은 야곱의 이름이 어디서 왔다고 그러죠? 발목을 잡아서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발목 잡는 자. 여러분 발목 잡다가 무슨 뜻이죠? 딱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걸리적거리고 뭔가 이렇게 딴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속이고 이게 바로 야곱의 뜻의 이름의 뜻이에요. 근데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원래 하나의 잡다 이런 뜻이어서 야곱이 잡다라는 뜻도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다라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야곱이 도망가는 그걸 보고 에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거 보십시오. 야곱이라고 그가 불릴만 하지 않습니까? 그의 이름대로 나를 2번이나 속였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깊은 뜻 가운데는 은혜의 뜻이 있을지 몰라도 표면적으로는 야곱하면 사기꾼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속입니다. 그리고 그 버릇을 가지고 라반에게 들어가서 자기 외삼촌도 속여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종국에 가서는 이름이 바뀝니다. 누가 바꾸시죠? 하나님께서 바꾸시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빈틈이 없으신 분이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이름이 바뀌어서 에돔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여러분 기억하시죠? 너희 배 가운데 두 민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의 이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본인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안 이루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여러분 앞에서부터 다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을 한번 쭉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가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흉년이 오니까 이삭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거 못 살겠다.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먹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여길 떠나지 말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러니까 어중간한데 여러분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면 어디로 가야 되겠죠? 바로 브엘세바에 갔어야 돼요. 근데 막 그 그랄에서 우물 팠다가 또 쫓겨났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실패를 경험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점점 어디로 가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래 머물라고 하신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큰 그림이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두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쌍둥이를 한 번도 낳아본 적이 없는 거죠. 하나님 여기 너무 괴롭대요. 우리 리브가가. 왜 그렇죠? 그 배 안에 두 민족이 있다. 두 민족이 나라를 이루게 되리라. 그리고 첫째가 둘째를, 먼저 낳은 자가 나중 낳은 자를 섬기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제 이야기를 계속 진행하면서 듣게 되겠지만요. 여러분, 그리고 결국은 야곱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 축복을 이어서 하나님의 민족을 이어가는 중책을 맡게 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람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축복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마트에 갔어요. 마트에 가서 우유를 삽니다. 근데 우유를 살 때 가끔 뭐가 붙어 있을 때가 있어요. 뭐가 붙어 있죠? 테이프로 막 묶여서 그 요구르트 이런 게 붙어 있어요. 여러분 이 요구르트는 왜 주는 거죠? 네, 남아서 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뭡니까? 우유를 샀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축복의 정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정수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와 동행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를 보호하신다는 것, 그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것을 아비멜렉은 알고 이삭에게 와서
그를 축복하고 그와 함께 언약을 맺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앞에서부터 쭉 훑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온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근데 그 가운데 끼어있는 인간은 어떻습니까? 자꾸 내 욕심대로, 내 계산대로, 세상이 얘기하는 축복대로, 그러니까 요구르트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핵심은 뭡니까? 우유를 사면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진짜 축복은 뭐냐면 라반이 고백했던 것처럼, 아비멜렉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너를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넌 진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이구나 라는 고백이 나오는 삶이 바로 축복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축복의 정수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이 부러우신 겁니까? 저는 안 부러워요. 혼자서 그 목숨을 걸고 광야를 건너고 가서 외삼촌 집에서 노예처럼 살고, 이것이 축복의 삶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는 축복의 사람이 맞았어요. 어디에 가든 언제 누구와 있던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람들, 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누가 봐도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2021년 어떠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의 뜻대로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이삭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야곱도 하나님의 축복을 믿지 못했으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가 축복을 받고자 했던 거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선택하신 일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가는 줄 믿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시는 줄을 내가 깨달았노라. 이미 뭡니까? 너를 통해서 나까지 복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축복의 사람이 된 거죠. 이것이 바로 축복의 정수인 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부자 되는 것은 우유에 딸려있는 요구르트처럼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그 스카치 테이프 없이 요구르트 없이 팔 때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 우유를 안 삽니까? 우유가 필요하면 사야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삶, 그리고 나를 통해 이웃 사람들이 함께 복을 받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박한나 전사님이랑 대임 전사님이랑 같이 이 아름다운 사람들 센터, 그리고 이 공동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하나로 뭉쳐지더라고요. 우리가 커지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상담을 받고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정말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 3명 모두가 꿈꾸고 있더라고요. 그 시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함께하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꿈이 있으신 분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2021년 그런 복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삭과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이,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성취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축복의 핵심이 무엇인지, 정수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 주변 이웃 가족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신앙을 보고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모습을 보니 너의 삶을 보니 너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너를 복주고 너 때문에 나까지 복을 받았구나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매일매일 느끼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린 아름다운 사람들 성도 머리 위에 그 가족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마 내일이나 이번 주 중에 새롭게 그 방역 단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백신이 조금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좀 이렇게 진행이 잘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 차분하게 주님의 뜻을 기다리고 그 뜻에 맞춰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카톡을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